6월 4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허를 씻어 남성기를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하시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장에도 여러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주제들 중에 반복되는 주제를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 아버지, 아들, 형제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기자가 이렇게 가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이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또 사회적 역할이 또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소된 가정이 바로 이제 확대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이러한 면에서 오늘 가정이란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잠언 기자의
화목한 가정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정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친히 만든 기관이죠. 그러한 면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쪽, 상대자, 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자가 있어야 되고 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느냐? 돕기 위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로 이렇게 가정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뭐 배움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가정이 배움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친히 세우신 운명 공동체로서 이 돕는 배필이고 또 오늘 잠언 17장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하고 잠언 17장 17절 내용을 보면 운명 공동체, 돕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돕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가정을 혼자 만들 수 없다.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면에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정의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우선적인 배움의 장, 배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움을 통해서 사회에서 또한 그렇게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에 따른 면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볼 때에 이게 배움터다, 배움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 이 탁월한 강연자이고 또 목회자고 상담가인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배움의 장이다. 가정에서 모든 시작 배움은 뭐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 그 이상의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서의 그 2장의 내용을 보면서 2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지 않을 수 없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분은 지적을 하면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배움의 그 시간들이나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민족과 거의 뭐 동일하다, 나아가서는 더 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폴 트립이 정말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말씀처럼 6장 20절에 25절의 말씀처럼 여기서는 늘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익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정말 가정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알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배움터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가정과 또 학교가 좀 다른 것은 가정은 학교는 어떤 면에서 의무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자율이 보장되는 한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그렇게 배움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라. 너희는 그들이 누울 때 함께 있어주고 그들이 일어날 때에 함께 있어주어라. 자녀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너희가 함께 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가르쳐라. 가정은 너희의 배움터다. 이렇게 폴트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된다. 정체성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의 말과 이 폴트립의 이 주장을 보면은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배움터, 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단지 밥 먹는 곳, 그리고 잠시 내가 머무르는 곳,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야말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야말로 배우는 곳이요. 또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서로를 돕는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익히는 그런 배움의 장소로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잠언 기자가 이러한 가정의 기능과 역할, 가정의 정의를 말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또 한 번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두 가지로 잠언 기자는 소개하는데 첫 번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다투는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의 그 가치가 없는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수 없는 먹지 못할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그런 가난한 형편을 상징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가정을 가르쳐서 이 잠언 기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면 지혜롭고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정이 있는데 다투는 가정입니다. 육손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육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넉넉하고 아주 풍족한 차고 넘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과는 다른 점이 바로 이곳에는 화목이 아니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하고 불행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그러나 싸우지 않고 그럼에도 근심이 없는 평안이 있다고 하면 이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비록 마른 떡 그 이상의 육손이 가득한 재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진수성찬은 있지만 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면 누가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라고 말하겠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지혜가 없는 가정은 이렇게 미련한 가정이고 또 불행한 가정임을 말하면서 서로 자기 탐욕이 일치할 때는 불의한 일에도 의기투합하지만 그러나 욕망이 충돌할 때는 가족이고 뭐고 없는, 우리가 가끔 사회적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재벌가의 그런 재산 싸움, 형제 간의 난, 이 부모 형제 간의 또한 그러한 불상사,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육손이 가득하지만 그곳에는 행복과 평안이 없고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못나게, 또 재물을 더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끊이지 않는 이 가정인 것을 오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상가 공자가 한 말 중에 근자 열원 자례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저절로 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서로 돕느냐, 또 자기 것을 희생하느냐, 그리고 화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행복과 화목과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내가 욕심을 부리고 다투면 아무리 많은 고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는 화가 미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잠언 기자가 화목한 가정과 다투는 가정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당연지사 우리가 육손이 가득하고 다툼 있는 가정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가정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가정은 운명 공동체, 돕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따르는 익힘의, 배움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가정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실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한 가정을 선택하고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또 가정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대로 서로 돕는 가정, 고난 가운데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움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 또 자녀들을 통해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 주고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잘 익혀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기를 힘쓰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선택하는 우리 군포자유교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일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6월 달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날마다 이제 더해갈 것인데요. 늘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지만 이 여름에도, 이 무더운 여름에도 시작되기 전에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건강관리 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